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곧장 목적지로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되게 하나님은 목적지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신 곳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우회로를 반드시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요셉의 미성숙, 형들을 고자질하고 자기 꿈자랑을 마음껏 뽐내면서 더욱더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의 독차지했던 그 사랑, 채색옷을 자랑하는 데 일삼았던 그 미성숙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준비하신 그 구덩이, 그 다음에 낙타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처지까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단순히 일이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회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살다 보면 을에 찾아오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조율하신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에 총 4가지의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우회로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회로입니다. 첫 번째로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회로입니다. 나의 나쁜 선택과 나쁜 행동으로 말미암는 그런 악순환이 아니라요, 선한 행동을 하다가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낙타에 묶여서 노예 상인의 손길에 따라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정처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당도하는데 거기서 애굽 바로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시위 대장은요, 왕궁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오늘말로 하면 원스타 아니면 투스타 정도 되는 고위 장성급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팔려서 이제 시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들에 나가서 일하는 잡부가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시키는 거 다 했을 것입니다. 음식 재료도 준비해야 됐고요. 객실 청소도 해야 됐고, 가축 여물 준비도 해야 됐고, 손님이 준비 오시면은 세팅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경비가 없으면 경비도 섰다가, 물도 길러왔다가, 정말로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 아버지 밑에서는 절대로 하지도 않았을 그 일들을 이곳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불평보다는 그래도 감사함이 먼저 앞섰을 것이에요. 왜요? 구덩이에 있었다면 나는 피없고 죽을 목숨이었건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래도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성실하게 해나갑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종들의 디렉터로 임명을 합니다. 파격적인 선임입니다. 그 나라 평범한 그냥 종을, 애굽인을 디렉터로 삼지 않고요, 노예로 온 이 히브리 사람, 외국인을 임명한 것입니다. 보디발이 꽤나 공평하고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예를 등용한 것입니다. 현재인들의 문제점, 이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든 당장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나중에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듣습니다.
세속적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상사가 비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있고 일터 환경이 세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기독교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갔다. 그의 성실과 정직과 도덕성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총무로 세워진 이 요셉을 눈여겨본 자가 또 한 명 있네요. 누구였죠?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이 17살, 이 요셉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용모가 좋고 그래서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매일같이 추파를 던집니다. 나와 관계하자.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끝까지 잘라냅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한 결과로 얻어진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여주인의 그 대단한 그 욕망에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여주인이 요셉에게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자가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렉터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시샘했던 많은 종들도 이 여주인의 편에 들어서 이자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같이 합사해서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디발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옥에 던집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볼품 없고 매력이 없어서 쉽게 유혹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종병 때 그 군목 목사님이 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 보디발에 대해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그 여인, 그 와이프는 굉장한 미녀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이름에서 나타난다. 보디발. 바디를 밝히는 남자. 그러니 이 여자가 굉장히 매력있고 이뻤을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권력자면 당연히 그 와이프도 그렇게 매력있는 여자, 또 뛰어난 여자를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셉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전혀 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끌리지 않는 유혹은 유혹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의 온 매력을 발산하면서 이 요셉 청년을 계속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요셉은 그러나 자신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참할지라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는요,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니라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또 친구나 사회에서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반드시 고난받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치릅니다. 형태와 규모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고통을 맞이합니다. 목회자로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인생이 탄탄대로만 이어질 거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빠집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그렇게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외로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를 위하여서 선한 행동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세워주신 우애로이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회로에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선한 행동 때문에 찾아온 고난의 항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요. 선한 행동 때문에 찾아온 고난의 항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면 그곳은 우회로입니다. 보디발은요, 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집 안에 특별 감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와 그 직책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다른 일반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롤러코스터입니다. 벌써 구덩이, 그 다음에 낙타에 묶여서 또 보디발에서 집에서 한숨 씨름을 잘 넣고 있는데 특별 지하 감옥으로 갇힙니다. 요셉은 다행히도 그것에서 마음을 다졌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요셉이 이 특별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 가운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정말 전문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기꾼인데 그 악한 아비일지라도 그 자녀들에게는요,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고 또 좋은 사랑을 붙여주면서 좋은 것을 배우게 하는 게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도 이 끔찍이 사랑하는 요셉을 향하여서 항상 말했던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좋은 것을 말해줬겠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경험했던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반드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의 경험이죠? 베델과 야복강. 여러분, 베델은요, 에서 형을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다니다가 정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큰 사다리가 하늘로 뻗어 있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또 야복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가 이제 에서 형에게 쫓겨서 이제 자기의 목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나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참 다른 것도 많은데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천사로 알아봤지만 이 성격상, 이 특질상 누구한테 지고 못 사는 그 행동,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도 이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싸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환도뼈를 쳐서 싸움을 무마시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름을 하나 줍니다. 이스라엘.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 것이야. 너는 그동안에 너의 힘과 너의 사기와 너의 특질로 살았지. 그 삶을 이겼지.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되라는 이스라엘을 이름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한 번, 두 번, 5번, 10번이나 20번이나 수도 없이 말했을 것이에요. 요셉아, 내가 이렇게 큰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살 수 있었어. 너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마음을 열어놓는 자세, 또 그런 열망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 감옥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마음을 열어놨을 것이다. 저는 추측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요, 뉴욕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이 뉴욕 센트럴 파크는요, 총 843에이커입니다. 굉장한 크기입니다. 이 센트럴 파크를 맨해튼에 설계하고자 했던 이 도시 설계자 로버트 모지스라는 사람이 이 구역을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 뉴요커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누군가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만약 맨하튼에
중심부에 큰 공원을 설계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요, 여러분의 도시와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삶의 휴식처를 넣지 않으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자가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도시 설계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834에이커의 뉴욕 센트럴을 파크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 1년에 2,500만 명이 그곳을 오고, 또 뉴요커들이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쉬고 이렇게 안식을 얻고 휴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정신은 질환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짓눌릴 수밖에 없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여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많은 형태로 드러납니다. 가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지혜를 주시는 좋은 자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때 많은 취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취미를 더 이제 얻은 것이 뭐냐면 축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축구를 보는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막 그렇게 날렵하지 않고 뛰는데 지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를 도왔던 형과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실제로 대학교 때 축구를 했던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축구를 잘할 수 있는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셔틀런 훈련을 했습니다.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팁을 많이 알려줘요. 이제 야, 문아, 너 공 뺏으려고 하지 마. 절대 덤비면 안 돼. 덤비는 순간 한 번 딱 채워서 너는 그냥 제껴져. 이런 팁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덤비고 자리를 지키면서 수비하는 법, 공격할 때 어떻게 라인을 지키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 주마다 목요일마다 저녁 때 축구를 하는데 비슷한 실력들, 또 뛰어난 실력들을 만났는데 이 축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아는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를 제 뒤에서 이 받쳐주는 이 형제들, 형과 동생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네 뒤에 나 있어.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해도 못해도 이상한 똥볼을 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기쁜 거예요. 왜요? 내 뒤에 지금 축구 전문가 2명이 저를 받치고 있으니까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감옥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도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것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패턴이, 공동된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요셉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39장 21절에서 21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노예했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위치로 승격되었던 것,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네요. 감옥 간수가 요셉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삶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두 번이나 나타나시면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두 번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재정과 관계와 건강과 직장의 모든 영역에서 이 상황이 당장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이 고고되어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역경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회로에서 당장 구해주시지 않지만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가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회로에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섬길 사람을 보내주신다. 세 번째로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지하 감옥에서 성실하게 또 요셉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죄송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가장 신뢰했던 두 신하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보아서 영모에 이렇게 연루되었던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특별 감옥으로 이 두 관원장이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그들을 시중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죄수가 요셉의 운명을 이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쇠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풀기 전에 요셉이 먼저 두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요, 불행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도구를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누구든지 자신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도 내 코가 석자라서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열쇠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부터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요셉은요, 지금 두 명의 관원장, 높은 고위관직 사람이 두 명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들이 수심 가득하고 근심 가득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마침 두 사람이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요셉이 누구였죠? 꿈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듣더니 바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직될 것이고 한 사람은 완전히 처단될 것입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들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재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나들이와 또 야외 예배를 하면서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들, 이 고기 굽는 모습 보면서 고기 굽는다고 5, 6명이 붙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섬긴다고 다른 사람들이 끼지도 못해요. 물론 배고파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에라를 사용하셔서 마찬가지로 우회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노아는요, 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룻은요, 자신의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삭을 주우면서 섬겼습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낯선 과객의 낙타에게 물을 길러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들 모두 각자의 우회로에 있는 동안에 지차여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묵상되었어요. 정말로 시시각각의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 말 못할 사정, 말 못한 고통 속에서 있는 현재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게 제한된 이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네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발과 손으로 돌려하는 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 이 성도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 그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에 얼그러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야,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었고 그 위로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케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수직적인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뻗어나가면서 그 위로가 어디까지요? 수직으로 내려왔지만 수평까지 가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위로는 절대로 사장되지 않고 계속 꿈틀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축원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의 불행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회로에 있다는 증거 무엇인가? 우회로의 탈출이 계속 지연된다. 우회로의 탈출이 계속 지연된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요셉은요, 이 두 높은 고위 관직의 꿈을 풀어준 이후에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3일 뒤에 복직될 텐데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뭐죠? 이 감옥에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었죠. 요셉은 그 꿈을 풀어주자마자 그리고 그 3일째 될 때 바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술관원장이 정말로 복직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 소식을 알았어요. 금방 나갈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적어도 일주일 안에 아니면 2주일 안에는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술관원장이 그가 한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때로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야, 나 이제 다 탈출했는데, 나 이제 끝인데, 나 이제 여기서 나간다. 탈출구가 보였다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지체하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자체도 또한 미루시네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체되는 것은 거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2년여의 시간이 더 연장됐습니다. 이 2년여의 동안에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네요. 첫 번째로 문서를 보니까 그 나라에 내전이 있었더라. 내전이 어떤 것이죠? 외전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내전은요, 누구나 다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편에 쓰더라도 내일이면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내전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이 특별 감옥. 이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감옥에서 보호를 받는 요셉.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셉은 히브리인으로서 애국 사람들의 나라의 고위 관직에 오르려면 그 당시 때 법에 의하면 어느 나이에 적정선을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17살입니다. 그러니까 17살이니까 고위 관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제한이 풀렸을 때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었더라. 그곳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정치 수업을 배우네요. 경제 수업을 배웁니다. 사람과의 수사학을 배웁니다. 섬깁니다.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연되었으니까 거부당한 줄 알았겠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더라.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꿔요. 2가지의 꿈인데 암소 7마리 나오고 또 이삭의 7자루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총동원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술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 높은 관직으로 넘버 2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살펴봤습니다. 핍박 가운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맞는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회로이다. 선한 행동 때문에 그 고난, 찾아오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난 또한 임재하는 그 열망으로 채워 있는가 확인해 보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나는 기꺼이 그들을 먼저 정반대로 그들을 섬기는가. 또 우회로의 탈출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또 특별한 다른 모든 것을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